예, 다 같이 잠언입니다. 잠언 5장 10절에서 23절. 잠언 5장 10절에서 23절인데요. 잠언 5장 15절 내 우물 내 물 저장고. 잠언 5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 물 저장고에서 물을 마시며 내 우물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내 물 저장고에서 물을 마시며 내 우물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의 영을 저에게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건네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듣는 모든 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잘 결합하게 하셔서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시고 풍성히 거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 풀어주시고 오늘 온전을 주의 임재 가운데 저희가 거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듣는 길을 허락해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집회에 참석한 모든 혼들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솔로몬은 낯선 여자, 그 여자 음녀 타국인이죠. 음녀 타국인 창녀. 그 낯선 여자의 길, 낯선 여자의 특성, 낯선 여자를 만날 때 성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말해주는데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15절 말씀이에요. 내 물 저장고에서 물을 마시며 내 우물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 15, 16절이 낯선 여자에게서 벗어나는 방법인데, 일단 이제 잠언 5장 전체가 낯선 여자에 관한 말씀이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이제 같이 제시하는 거예요. 낯선 여자의 입술은 벌집같이 꿀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이제 3절은, 꿀을 떨어뜨리고, 이렇게 3절에 나오는데, 낯선 여자의 입술은 벌집같이 꿀을 떨어뜨린다. 그래서 많이들이 벌집 같기 때문에 쉽게 유혹을 받습니다. 다음, 낯선 여자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많이들이 미끄러집니다. 다음, 낯선 여자의 마지막은 쑥같이 쓰고 양날 달린 것같이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창녀나 음녀와 결합한 자는 인생의 종말이 쓰고 깊은 상처를 입습니다. 다음, 낯선 여자의 발은 사망으로 내려갑니다. 낯선 여자의 걸음은 지옥을 구겨 붙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낯선 여자로 인해 죽음을 맞고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다음, 6절에 낯선 여자의 길대로 움직입니다. unstable이죠. 불안정하다. 그래서 안정이 없습니다. 거짓 종교는 언제나 시류에 맞추어 변신합니다. 그들의 교리는 언제나 변합니다. 언제나 보수적인 것처럼 굴다가 언제나 자유주의적인 것처럼 변신을 한다. 입장을 바꾸냐 너무나 쉽게 변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캐톨릭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제사가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캐톨릭 신도들이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제사가 우상숭배라 그러니까. 그래서 결단을 하고 우상숭배를 하지 말자 해가지고 제사를 이제 캐톨릭 신도들이 안 지내게 됐죠. 근데 얼마 지나서 하는 말이 제사는 우상숭배 아니다 해가지고 캐톨릭 신자들은 또 다 제사를 지내야 됐습니다. 캐톨릭은 이게 교리의 수시로 변하는 겁니다. 또 술과 담배를 먹으면 안 된다, 안 된다 했다가 지금 마셔도 된다 해가지고 모든 캐톨릭은 술 다 마십니다. 근데 교리가 수시로 변해요. 그 시류에 맞춰서. 이혼은 절대 안 된다가 캐톨릭 교리입니다. 그건 중세부터 계속해서 다뤘던 몇천 년간의 교리예요. 이혼은 절대 안 된다. 캐톨릭 교리는 이혼 안 돼요. 그리고 동성애는 절대 안 된다. 그것도 캐톨릭 교리지만 지금은 괜찮다. 그걸 누가 그걸 우리가 정죄할 수 있으랴. 이렇게 지금 바뀌어버렸죠. 교황이 그렇게 또 이제 말을 했단 말이죠. 그 말은 뭐냐면 이들은 언제나 변합니다. 그들의 길들은 움직인다. 어떨 때는 굉장히 보수적인 것처럼 굴다가 어떨 때는 굉장히 자유주의자인 것처럼. 그래서 이 얼굴을 싹 바꾸는데 이게 낯선 여자에게 됩니다. 성도들은 낯선 여자에게서 멀리해야 됩니다. 그녀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8절이고 크리스천들이 술집이나 클럽이나 창녀들이 있는 곳을 멀리해야 될 뿐 아니라 바빌론 종교 체계인 캐톨릭 교회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점집이나 사주팔자나 운세나 관상이나 손금이나 별자리 등을 보는 사람들 곁에도 갈 필요가 없고 가서도 안 됩니다.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들 끌리지 않고 주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주의 말씀을 따라 걷는 사람들입니다. 영적 음행은 육신 음행보다 더 해롭습니다. 만약 성도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거짓 종교를 가지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음녀와 짝을 맺는다면 지상에서 모든 소유를 상실하게 됩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내 종기를 남들에게 주며 이 말은 음녀를 상대할 때 이 땅에서 명예를 잃는 것뿐 아니라 보상의 상실을 다룹니다. 성도들이 낯선 여자와 함께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종기와 영예를 얻는 대신에 수치를 당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보상은 행위의 수고에 따라 주어집니다. 유업의 상속, 영광, 구원받은 후에 행위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10절 낯선 자들이 내 재물로 충만하게 되며 내가 수고한 것들이 낯선 자의 집에 있게 될까 염려하노라. 그 낯선 여자, 음녀에게서 멀리 옮기고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낯선 여자와 가까이 하는 자들은 첫째 자신의 종기를 남에게 준다. 이 구절이었고, 그다음에 삶의 횟수를 잔해한 자들이 주게 된다. 이게 이제 두 번째죠. 낯선 여자로 인해 감옥에서 삶의 많은 날들을 보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많은 날을 보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낯선 여자로 인해서 뭐 가정이 박살나고 이혼을 당하거나 직장에서 실직함으로 삶의 횟수를 잔인한 자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다음 셋째, 낯선 자들이 재물을 차지하게 됩니다. 음녀에게 빠진 자들은 자신의 재물을 모두 탕진하거나 엉뚱한 사람이 그 사람의 재물을 차지합니다. 엉뚱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자신의 젊은 시절에 술집에 갖다 바친 도마해도 몇 채의 집을 사고도 남았을 것이라며 후회한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낯선 여자로 인해서 폐가망신한 사람들 이야기는 옛날 옛적에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낯선 자들이 내 재물로 충만하게 되며 이 말씀대로 음녀의 수익은 음행하는 자들의 재물입니다. 모든 음녀의 수익은 다 음행하는 자들의 수입이에요. 모든 술집의 수입은 술 마신 자들의 자들이 갖다 바친 돈입니다. 창녀와 결합한 자는 자기 재물을 창녀에게만 준 것이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연관 산업이 굉장히 많아요. 낯선 자들이 그 사람의 재물을 가져갑니다. 음녀와 지은 죄로 인해 약점이 잡혀서 계속해서 재산을 뜯긴 이들도 있고, 중개료를 챙기는 마담뚜들도 있고, 폭력배들도 있습니다. 범죄자들로 수익을 챙기는 주된 업자들 중 하나가 변호사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의롭게 살면 변호사들은 할 일이 없는 거죠. 범죄자들이 많아요, 변호사들이 할 일이 많아요. 뭐 결혼 불이행이나 음행이나 가정폭력이나 이혼이나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소송이나 양육비 소송, 명예훼손죄, 이 모든 것이 다 변호사들이 하는 일인데 그들에게 갖다 바치는 겁니다. 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낯선 자들에게 재물을 갖다 바치게 됩니다. 이곳 한인사회에 보석금 에이전트들이 많죠. 보석금 업체들이 많이 생겼어요. 보석금 에이전트들인데 어째 잘 되세요? 그러면 내가 잘 되려면 당신이 마누라 패고 와야지 이래요. 응? 내가 잘 되려면 그러면 지금 그렇게 물으면 안 되고 집에서 사고 치고 오라 이거예요. 그래 보석금 자기들이 해서 돈 벌 거 아니야 이거예요. 응? 다 물어보세요. 그들은 범죄자들이 많아야 수입이 늘어납니다. 낯선 자들이 내 재물로 충만하게 되어 이것은 사기꾼들 외에도 충분히 많습니다. 지금 미국의 대통령도 이런 문제로 몇십만 불을 어떤 장래에게 합의금으로 지불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변호사를 고용해서 변호사비를 지급해야 됐고, 그 사람이 워낙 재물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나마 어떻게 해결했지만 낯선 사람들이 그 사람의 재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좀 사고 더 쳐야 되는데 주변은 다 그래요. 좀 사고 더 쳐야 되는데 또 사고 끄집어내가지고 우리가 돈 벌어 먹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 사고를 분명히 사고 친 게 있을 것이다. 그럼 그거 밝혀내가지고 주변 사람들 벌어 먹어야죠. 뭐 그런 이러면 너무 곤란합니다. 또 언론에 알려지면서 언론 틀어막기 위해서 또 그 돈을 집어넣어서 무마하게해서 또 재물을 갖다 바쳐야 됩니다. 덕분에 많은 낯선 사람들이 그 사람의 재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미국의 유명한 미식 축구 선수였다가 배우로 성공을 했는 오제 심슨이라는 사람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엄청난 부자였어요, 진짜로. 그런데 음행과 폭력으로 자기 부인의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서 가진 재산을 모두 변호사들에게 지급해야 되었습니다. 가진 재산을 몽땅 자기 변호사들이 줘야 되는데 이 심슨 변호를 맡은 변호사들이 이 심슨의 재산을 다 털어먹기 위해서 분 단위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보통 변호사는 시간 단위로 계약을 맺어요. 시간당 얼마, 이렇게 시간당 250불. 저도 변호사 써보면 시간당 얼마 이렇게 해요. 스페셜리스트들은 뭐 시간당 얼마, 시간당 300불, 뭐 시간당 얼마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 1분에 얼마 이렇게 계약을 맺어요. 이 변호사들이. 왜? 위기에 처한 심슨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평생 감옥에 갇히든지 뭐 이래 되니까 1분 단위로 계약을 맺었더니만 재판 끝나고 나니까 몇 천만 불 재산이 싹 다 변호사한테 가 있었습니다. 그걸 할 수 없이 파산 신고를 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꼬드겨가지고 여기 관한 글을 써라, 책을 써라. 그러면 돈 엄청 벌게 되겠죠. 그래서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써서 정말로 하도 미국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책이 또 대박이 났어요. 그랬더니만 그 재산을 심슨이 먹었냐? 저쪽에 변호사에 가서 야, 형사소송은 무죄가 되었지만 민사소송 걸어라 해가지고 민사소송 걸어서 다시 파산시켰습니다. 그 돈은 얘가 벌고 그 사람 재산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다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은 그 책값도 몽땅 다 털렸어요. 그 다시 또 파산신고를 냈습니다.
그 낯선 자들이 그의 재물로 충만하게 되었고 그의 소구한 것들이 낯선 자의 집에 있게 된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의 재산을 들고 창녀에게 탕진해버리는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낯선 자들에게 자기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을 몽땅 다 갖다 바쳤습니다. 그 위치 이동한 거죠. 재물이 위치 이동한 거예요. 재물 다 써버렸습니다. 지금 10절에 내가 소구한 것들이 낯선 자의 집에 있게 될까 염려하노라. 평생 돈을 벌기 위해서 가전 애를 쓰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그것들을 고스란히 낯선 자의 집으로 위치 이동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행에서 파산 신고해야 됩니다. 그럼 은행에서 다 정리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은행에 다 갖다 바쳐요. 어떤 사람은 변호사에게 다 갖다 바칩니다. 어떤 사람은 병원에 다 갖다 바칩니다. 이보다 더한 예는 종교 사기꾼들에게 다 갖다 바치는 겁니다. 종교 사기꾼들이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점치고 굿하는데 돈 갖다 바치는 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점치고 굿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굿하는데 그 돈 얼마 들 같아요? 큰 굿하는데 기본적으로 1,000만 원이 기본입니다. 시작이 1,000만 원부터예요. 10,000불부터 시작입니다. 그 좀 더 큰 굿을 하려면 3,000만 원이에요. 이 굿의 세계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굿이 그냥 몇십만 원이 될 줄 아시죠? 그게 기본 1,000만 원 단위에 시작합니다. 기본 1,000만 원 단위에서. 제 주변에 지금 저희 교회 나왔다가 지금 안 나오는데 동부에 가 있는 분. 그분 어머님이 또 그쪽에 또. 그래서 제가 그쪽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엄청 놀랐어요. 그렇게 규모가 큰 줄은 상상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그래, 목사님 그 기본 1,000만 원이 뭐 시작이야 하는데 그 내막을 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게 장난이 아니었어요. 아, 교회 오는 건 어째 돈 버는구나 내가. 교회 오는 건 돈 버는 거구나. 응?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여러분은 그 종교 사기꾼들이 갖다 바친 게 장난 아닙니다. 빚내서 절당에 갖다 바친 사람이 있고 빚내서 교회 헌금한 애들도 있습니다. 빚내서 교회 헌금한 애들도 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과부들의 집을 삼켰습니다. 집을 삼켰다는 말은 말 그대로 삼켰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23장 14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거칠애로 길게 기도하는도다. 여러분 너희가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과부들의 집을 어떻게 삼키는 것 같아요? 다 헌금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가장 잘 계승한 종교가 캐톨릭입니다. 캐톨릭 사제들은 어느 도시에 딱 부임을 하면 그 성직자들이 추기경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돈을 많이 걷어서 바치느냐에 따라서 승진을 하는 겁니다. 그거 제대로 못 가두면 저 섬 같은 데다 배치받는 거예요. 응? 저 시골 구석으로 배치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연옥에 있는 남편을 기도하라, 머리에서 기도하라 해가지고 돈 다 끌어가거든. 응? 다 끌어가고 죽을 때 뭐 이 유산은 다 교회에 바칩니다. 이렇게 쓰게 만드는 뭐 그런 사람이 능력 있는 사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 이제 로마로 이제 진출하는 거죠. 중앙으로. 중앙으로 진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소록도로 가고 돼요. 그 사람들은 이제 인생 포기하는 거예요. 인생 포기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거칠애로 길게 기도하는도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그래서 이 캐톨릭 성경은 이 구절 빼버렸어요. 자기들이 하는 짓이 이거 그대로 나와 있어가지고 성경 자체도 이 구절 빼버렸습니다. 이거는 캐톨릭 사제들과 개신교 목사들로 마찬가지입니다. 자, 11절. 또한 마지막에 이르러 내 살과 내 몸이 소멸될 때에 내가 애곡하며 또한 마지막에 이르러 내 살과 내 몸이 소멸될 때에 내가 애곡하며 마지막에 이르러 살과 몸이 소멸된다. 이 말은 뭐냐? 몸이 죽을 때를 말합니다. 음료로 인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사는 사람의 마지막은 슬픔과 후회와 애곡밖에 없습니다. 젊을 때는 전혀 몰랐지만 마지막에 이르러 살과 몸이 소멸될 때 세상은 사람에게 전혀 관대하지 않습니다. 가족들도 관대하지 않습니다. 친구나 친지들은 물론이고 누구도 내가 마지막에 이르러 내 살과 내 몸이 소멸될 때는 다 잔혹합니다. 육신의 정욕에 따라 낯선 여자를 찾아 쾌락을 추구하지만 그런 사람의 삶의 마지막은 질병으로 쇠약한 몸과 죽음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가 완료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낯선 여자의 문제를 넘어서 낯선 육체를 추구하는 사람들로 넘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육체를 만족시키는데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죽을 때 애곡한다고 해서 변한 것은 없습니다. 그나마 병원 침대에 누워 죽는 사람은 낫습니다. 길거리에서 죽는 사람도 있고 감옥에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12절. 말하기를 내가 어찌 훈계를 미워하고 내 마음이 책망을 멸시하며. 이것은 크리스천이 아니라도 그때 어른들 말을 좀 들을 걸. 이렇게. 그때 그 사람들 한 말을, 그때 참 선생님이 한 말 들을 걸. 그때 우리 부모가 한 말을 들을 걸 말이에요. 응? 그때 누가 한 말을 들을 걸. 이런 말은 늘 후회가 점철되는 거죠. 죄로 인해 병원 침대에 누워 죽음을 기다릴 때 사람들이 후회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내가 어찌 훈계를 미워하고 내 마음이 책망을 멸시하고 낯선 여자로 인해 건강 잃고 생명 잃고 재산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훈계를 미워했고 책망을 멸시했던 사람입니다. 이들은 훈계를 전통이니 보수니 수 꼴통의 가르침이라며 미워합니다. 새로운 도덕,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계, 가치관의 변화 등 별별 좋은 말을 만들어서 옛 사람들이 말한 전통적인 결혼이나 전통적인 가족에 대한 가치관은 옛 세대의 인습이나 없어져야 될 관습이라고 폐습이라고 미워합니다. 세상에는 2개의 성밖에 없다는 말을 미워합니다. 유엔에서는 5개의 성이 있다 그럽니다. 우리는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는데 유엔에서는 5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 남자가 된 여자, 여자가 된 남자, 다음 뭐 또 하나 더. 이건 뭐, 그 바이, 2개 다 있는 사람, 2개 다 인식하는 사람, 그럼 총 5개 되는 거죠. 5 젠더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결혼과 가정은 우리가 지켜야 할 귀중한 진리입니다. 지금 수많은 인본주의자들이 성평등이나 성소수자, 차별, 철폐 등을 외치며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동성애는 새로운 도덕이나 새로운 성관념이 아닙니다. 죄입니다. 결혼 전에 잠시 살아보고 동거하는 것이나 책임이 없는 자유연애나 결혼은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좋게 보이겠지만 마지막에 이르러 살과 몸이 소멸될 때에는 애곡하며 내가 어찌 훈계를 미워하고 내 마음이 책망을 멸시하여 이렇게 합니다. 이미 후회해도 때가 늦습니다. 구원에는 때가 없지만 주를 위해 사는 것은 때가 있습니다. 그가 미워한 훈계와 멸시와 책망은 주의 말씀입니다. 평소 사람들이 얼마나 주의 말씀을 미워하고 멸시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를 훈계합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 책망하고 세상에 대해 책망합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다른 무엇보다 성경을 미워하고 멸시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십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지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그러나 훈계를 미워하고 책망을 미워하는 자들은 살과 몸이 소멸될 때야 그것을 알고 후회합니다. 육신을 따라 살았던 사람의 삶이 한때는 멋있어 보이고 자유롭게 보일지 몰라도 마지막에 이르러 살과 몸이 소멸될 때에는 그것이 후회와 슬픔에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13절 내 선생들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나를 훈계하던 이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가. 내 선생들의 목소리란 구약에서 내 선생들하면 제사장과 대언자들의 목소리를 말합니다. 이들은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도 선생들에 속합니다. 이들은 백성들의 주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어 에스라는 서기관 겸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의 훌륭한 선생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는데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에 그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니 이는 그분께서 권위를 가진 자로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이 말은 뭐죠? 예수님을 랍비라 불렀단 말이죠. 랍비가 선생입니다. 서기관들도 선생이었다 이거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가르치는 게 틀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랍비적 선생님으로서 자신들이 평소 듣고 배우던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가장 위대한 선생입니다. 사도들은 선포자이며 동시에 선생들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주님이 주신 선생들이 있고 자기를 위해 쌓아둔 선생들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여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여기 보면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그 자기 마음에 맞는 말을 해줄 선생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마음에. 그런 곳에 이제 사람이 모여요. 그런 거 잘하면 이제 교회 부흥하는데.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성경은 거짓 대언자가 있고 거짓 교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선생들의 목소리는 주께서 세운 교사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교사들을 세우셨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 그분께서 너는 사도로 너는 대언자로 너는 복음 전도자로 너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교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았고 그는 이방인들의 교사였습니다. 티처였다 이거예요. 디모데 전서 2장 7절에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복음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노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들의 교사가 되었노라. 이방인들의 교사가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교사였다 이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들의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정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바울은 겸직이었죠. 사도 교사, 사도 선포자 교사. 사도라는 것은 어퍼슬, 이벤젤리스라는 것은 이제 선포자가 이벤젤리스트면 지금 어쩌면 부흥사라고 그러죠. 한국 사람들 이걸 이제 부흥사로 번역했어요. 이벤젤리스트. 복음 전도자, 다음에 교사로 정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유대의 도시들의 레이지파의 성읍을 두셨고 그들의 율법을 요구로 하셨습니다. 대언자들을 보내 말씀을 선포하게 하였습니다. 지금은 곳곳에 있는 지역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전입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역경을 주시지만 선생들을 옮기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32장 20절에 비록 주께서 너에게 역경의 빵과 고난의 물을 주시나 다시는 내 선생들을 구석진 곳으로 옮기지 아니하리니 내 선생들을 구석진 곳으로 옮기지 아니하리니 내 눈이 내 선생들을 보리라. 선생들이 하는 일은 훈계와 책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훈계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배운 교사가 아닙니다. 성경은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을 위해 주신 책입니다. 현대 설교자들이 설교를 통해 훈계와 책망을 듣기 좋아하는 책망 대신에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면서 그걸 은혜로운 설교니 덕스러운 설교니 좋은 설교니 이렇게 한다면 그건 거짓 교사에 불과합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미가 3장 8절에 그러나 진실로 나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판단의 공유와 능력으로 충만하여 야곱에게는 그의 범법을 이스라엘에게는 그의 죄를 밝히 할 일이라. 성령 충만해서 하는 일이 뭐라고요? 그의 범법을 그의 죄를 밝히 할 일이라. 밝히 할 일이라. 이것은 물론 굉장히 인기 없는 설교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굉장히 인기가 없어요. 주의 첫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가지고 좀 마음에 위안이 되는 말 들어왔는데 문개소에서 범법과 죄를 밝히 할 일은 그럼 당연히 인기가 없어요. 성경교사는 주의 말씀으로 말하며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인생을 주의 뜻과 상관없이 산 육신적인 크리스천들, 배교한 이스라엘은 죽기 전에 주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과 훈계하던 이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애곡하게 될 겁니다. 자기 육체에 심은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6장 8절에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한 생명을 거두리라 합니다.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며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의 생각과 욕망을 이룹니다. 육신으로부터 얻는 것은 썩는 것밖에 없습니다. 14절 내가 회중과 집회의 한가운데서 모든 악속에 거의 빠지게 되었도다 할까 염려하노라. 내가 회중과 집회의 한가운데서 회중과 집회 내가 회중과 집회 가운데서란 말은 이 사람이 지금 성도란 거예요. 일교도나 불신자가 아니라 성도란 거죠. 그 회중과 집회 한가운데서 이 말은 성도들의 회중 속에 속해 있는 자란 말입니다. 구약으로 치면 유대인이고 신약으로 치면 크리스천이다 이 말이죠. 그는 무신론자나 불신자가 아니라 회중과 집회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유대인이고 신약으로 말하면 크리스천들입니다. 율법에 따라 유대인들은 주의 회중이라 불리며 집회를 가졌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주의 교회라 불리며 집회를 갔습니다. 회중과 집회 가운데 있으면서 모든 악속에 거의 빠지게 되었다는 것은 그 모임이 불법의 집회거나 형식적인 종교 집회였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1장 13절에 다시는 헛된 봉헌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양하는 것을 내게 가지한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집회로 모이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니 그 엄숙한 모임 자체가 불법이니라. 집회가 불법이다 이거. 집회가 불법이다. 이것들은 종교적 형식과 위선으로 가득한 집회였습니다. 이들은 육신적인 모임이었습니다. 분명히 성전으로 모이긴 했는데 그 모임 자체가 불법이었다 이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 집회는 불법입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라 모인다면 그 모임은 불법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따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모이는 집회라면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이면서 매주 주의 첫날 집회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교회를 나오면 사람들이 착해집니까? 의로워집니까? 교회에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다면 그는 악에서 건진을 받고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겁니다. 회중과 집회의 한가운데서 모든 악속에 거의 빠지게 되는 경우는 악한 사귐과 불법의 집회를 하기 때문입니다. 정치운동을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 가면 악속에 빠집니다. 사회운동을 하는 교회 있습니다. 통일운동을 하는 교회 있습니다. 여권 신장하자는 그런 교회 있고 동성애자 권리를 옹호하자는 교회도 있습니다. 다 뭡니까? 악속에 빠지는 겁니다. 종교 간의 통합운동을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런 회중과 집회 가운데 있다면 그는 악속에 거의 빠지게 됩니다. 거기서 속히 빠져나와야 됩니다. 음녀의 교회에 있다면 그는 거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속히 빠져나와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버려둔 채 성령만 외치는 교회도 있는데 이런 회중과 집회 한가운데 있다면 그는 모든 악속에 거의 빠지게 되었다 해도 이상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15절 내 물저장고에서 물을 마시며 내 우물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이 구절은 낯선 여자와 비교되는 또 다른 여자를 말합니다. 내 물저장고 내 우물이란 자기 아내를 일컫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아내를 물, 우물, 옹달샘, 봉안샘 그래요. 아내는 샘입니다.
아가서 4장 12절에 내 누이 내 정혼자는 둘러싸인 동산이요 닫힌 옹달샘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내 누이 내 정혼자는 둘러싸인 동산이요 닫힌 옹달샘, 봉한 샘이라. 광야나 사막에서 우물은 매우 귀한 재산입니다. 아내는 닫힌 옹달샘이고 봉한 샘으로 나의 것이며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물은 생명을 냅니다. 성경의 육체적 출생은 물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사야 48장 1절에 오 야곱의 집이여 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유다의 물들에서 나왔으며 주라는 이름으로 맹세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언급하되 진실함도 의로움도 없이 하는도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에서 나고 또 성령에서 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에서 나고 사람이 물에서 나고 사람은 다 물에서 납니다. 이스라엘은 유다의 물들에서 나왔습니다. 아내가 뭐냐면 옹달샘, 봉한샘, 우물, 물저장고라고 그럽니다. 육신의 출생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물에서 나고 이걸 물침는 줄 압니다. 다 헛소리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씀의 물이라고 하는 좀 낫죠. 본문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아내를 물저장고 우물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건 육체적 출생인데 다 사람은 다 물에서 납니다. 물에 납니다. 16절 내 샘들이 널리 퍼지게 하며 내 샘들이 널리 퍼지며 물 많은 강들이 되게 하되 15절에 샘은 단수였죠. 우물 단수입니다. 샘이 아내라면 16절에 샘들은 복수형이죠. 이건 자녀들입니다. 샘에서 흘러나온 물들은 육체적 출생을 말하기 때문에 그 이제 자녀들이 됩니다. 거리들에서 물 많은 강들이 되게 하는 것은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아이들이 거리에 넘치게 하란 말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거리에 아이들이 넘쳤습니다. 시장에 가도 아이들이 넘쳤어요. 베이비붐 세대라고 할 정도로 곳곳에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유럽과 미국과 한국과 일본 사람들은 어느부터 아이를 안 낳기 시작했습니다. 왜 안 낳기 시작 같아요? 안 낳도록 계속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국가에서 정책을 그렇게 시행을 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면 멜더스라는 사람이 인구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인구론의 이론에 따라서 자식을 많이 낳으면 안 된다. 사람이 자식을 많이 낳으면 망한다. 그게 인구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재화나 생산은 점진적으로 서서히 조금씩 느는데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증대되기 때문에 곧 인류가 망한다. 이 이론에 따라서 각 나라들은 인구 조절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둘 이상 낳는 것을 아주 죄악시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산하 제한 정책을 폈습니다. 이 이론을 받아들여서 성경보다 사람의 이론과 의견을 더 신봉한 결과 한국과 일본은 인구 절벽이니 뭐냐면서 지금 나라가 많다고 가까이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시골에 가면 정상 비어서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그래, 이제 지금 자식 놓으면 정부에서 돈 준다고. 자식을 놓으면 돈을 첫째 놓으면 10,000불, 둘째 놓으면 20,000불. 지금 요즘 제한된 법안은 그냥 100,000불 주자. 1억 주자. 지금 이렇게까지 나가고 있어요. 애 하나 놓으면 돈을 주자 이거예요. 왜? 이 나라 망한다 이거죠. 나라 망한다. 사람의 이론을 받아들인 결과는 알고 보니까 몇백 년도 아니에요. 다 몇십 년 만에 나라가 망하게 생긴 거예요. 나라가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다산했던 사람들은 뭐죠? 전 세계로 퍼지게 되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그러세요? 다산하라. 다산하라. 샘들이 널리 퍼지며 거리들에서 물 많은 강들이 되게 하라고 합니다. 시편 127편 3절 5절에 보라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요 태 열매는 그분의 보상이로다. 젊은 시절의 자식들은 용사의 손에는 화살들 같으니 자기 화살을 통해 그들이 가득한 자는 행복하도다.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며 성문에서 원수들을 마주대하며 말하리로다. 하나의 복은 아내를 얻고 그 아내로부터 자녀들을 많이 얻는 겁니다. 이것이 음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아내 얻고 자식을 많으면 그것이 낯선 여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길이에요. 시편 128편 3절에 내 아내는 내 집 곁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 같으며 내 자식들은 내 상둘레의 올리브 묘목 같으려다. 자식들은 뭐라고요? 내 상둘레의 올리브 묘목 같으려다. 그래서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거의 무시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17절 그것들이 오직 내 것이 되게 하며 너와 함께하는 낯선 자들의 것이 되지 못하게 하라. 나의 셈과 나의 우물에서는 다른 누가 마실 수 없습니다. 각각 자기 아내만 사용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나의 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남의 아내를 탐하는 것은 간음입니다. 성경은 너는 간음하지 말라 했습니다. 율법은 레위기 20장 10절에
다른 남자의 아내와 간음하는 남자 곧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가 있을 경우 그 간음한 자와 간음한 여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 낯선 여자와 결합하는 것은 창녀와 한 몸이 되는 것이고 자기 혼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잠언 6장 26절 32절. 잠언 6장 뒤로 넘겨서 음탕한 여자로 말미암아 남자가 빵 한 조각을 얻으려고 끌려가나니 간음한 여자는 귀중한 생명을 사냥하려다. 간음하는 여자는 귀중한 생명을 사냥하려 헌터다 이거예요. 간음한 음녀는 헌터다예요. 사냥꾼이다 이거예요. 혼을 사냥한다. 생명을 사냥한다. 잠언 6장 32절. 그러나 누구든지 여자와 간음하는 자는 명철이 부족한 자니라. 그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자신의 혼을 망하게 하며 자기 자신의 혼을 망하게 하며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받겠지만 음행은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자매님은 자기 남편을 상당히 존경을 하는 분이 있어요. 요즘 자매가 남편 존경하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째 그래 남편을 존경하고 그게 정상인데 요즘 정상이 비정상인 시대니까 어찌 그러시오 하니 이 사람이 젊을 때 엄청 돈을 잘 벌고 술자리 갈 일도 많고 핵자리 갈 일도 많고 그렇게 그 자리가 많고 했는데 한 번도 다른 여자와 손을 잡지도 않고 간음 안 했다 이거예요. 그거 하나로 이 사람은 그냥 이런 훌륭한 남편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거 하나로 이 사람은 평생 존경을 하는 거예요. 그 여자는 뭐냐면 간음하는 여자는 뭐라고요? 누구든지 여자와 간음한 자는 명철이 부족한 자니라. 그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자신의 혼을 망하게 하며 자기 자신의 혼을 망하게 한다. 그 여자는 뭐예요? 귀중한 생명을 사냥하고 자신의 혼을 망하게 한다.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받겠지만 음행은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광야 이스라엘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쓰러졌습니다. 음행하다가. 18절입니다. 내 셈이 복되게 하며 또 내가 젊을 때 취한 아내와 더불어 기뻐하라. 내 셈이 복되게 하며 또 내가 젊을 때 취한 아내와 더불어 기뻐하라. 낯선 여자 음녀가 아닌 자기 아내를 복되게 하고 젊을 때 취한 아내와 더불어 기뻐하라고 합니다. 자기 아내가 아닌 여자를 통해 기쁨이나 즐거움을 얻으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여자에게서 즐거움을 얻으려 하지 말라요. 거기서 어떤 기쁨이나 즐거움을 얻으려 하지 말라요. 히브리서 13장 14절에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 음행을 삼는 자들과 간음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음행을 삼는 자들과 간음한 자들은 뭐래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이런 저런 이유로 자기 아내를 기뻐하지 않는 이들은 불평과 불만과 불화 가운데 지냅니다. 자기 아내를 기뻐하지 않는다. 자기 아내를 기뻐하지 않는다. 말라기장 15, 16절. 아주 비극적인 일이에요. 말라기 2장 15, 16절. 그분께는 영의 여분이 있어서되 그분께서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를 따른 씨를 구하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영을 조심하여 아무도 어려서 취한 아내를 대적하며 배신하지 말지니라. 주 곧 이스라엘 하나님 말하노라. 나는 아내 버린 것을 미워하노라. 사람이 자기 옷으로 폭력을 넣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영을 조심하여 배신하지 말지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게 혼의 언약입니다. 주님께서 아담에게 여자 하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돕는 자 많이 한다고 서너 명 충분히 만들어 줄 수 있었다 이거야. 영의 여분이 있었으되 그분께서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주님은 하나를 만들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일부일처제입니다. 성경의 일부일처제예요. 하나를 만들었다. 왜 하나만 만들었어요? 왜 하나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씨를 구하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을 따르는 씨를 구하고자 하심이더라. 그러므로 너 영을 조심하여 아무도 어려서 취한 아내를 대적하며 배신하지 말지니라. 대적하며 배신하지 말라는 것은 음녀를 취하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다른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의 셈을 복되게 하는 겁니다. 자기 아내를 복되게 하는 게 뭐냐예요. 이거 다른 아내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생명의 상속을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는 것이 자기 아내를 복되게 하는 겁니다. 자기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주고 존중하는 것이 자기 아내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19절입니다. 너는 그녀를 사랑스러운 암사슴같이 아름다운 노루같이 여기며 언제나 그녀의 젖가스로 만족하고 항상 그녀의 사랑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아주 독특한 말씀이죠. 아주 구체적입니다. 너는 그녀를 사랑스러운 암사슴같이 아름다운 노루같이 여기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거든. 동물원에 가서 오늘 암사슴 한번 보고 오세요. 새끼 암사슴 있죠. 아니면 새끼 노루. 참 귀엽지. 참 귀엽죠. 자기 아내를 개나 일이나 돼지나 살쾡이처럼 보지 말고 살쾡이처럼 보지 말고 그럼 기뻐하기 어려울 거예요.
여우 같은 여자도 있고 뱀 같은 여자도 있어요. 뭐 돼지 같은 여자도 있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사랑스러운 뭐라고요? 암사슴같이 아름다운 노루같이 아름다운 노루같이. 제가 어릴 때 노루 많이 봤어요. 노루를 잡은 적도 있고 참 노루가 참 발이 날렵하죠. 그 색깔이 노릇노릇 하죠. 그 노루가 예뻐요. 예뻐. 근데 무엇보다 순하잖아. 사슴이나 노루는 여러분 성질 내는 거 봤어요? 성질 나도 표현이 안 되잖아. 걔들이 뭐 성질 났다 우리가 알겠어요. 이쁘지? 이쁘죠? 그렇게 보라 이거예요. 그냥 성질 내도 아이고 그 성질 내네 하고 여러분 애들 키우면 어때? 애들이 성질 내면 어때? 조그만 애들이 성질내면 그것도 귀엽죠. 애가 저런 성질 났네 이러면서. 근데 좀 더 큰 놈이 성질 내면 어때요? 이 자식 왜 성질 내 이러지? 그거 완전히 다른 이야기지. 전혀 다른 이야기죠. 그 사슴이 성질 내면 어때요? 그거야 귀엽지. 노루가 성질 내도 귀여울 거야. 그런데 뱀이 성질 내면 어때요? 조심해라지. 곁에 가지 말라죠. 곁에 가지 말라. 제가 듣기로 이 부부학, 전 가보진 않았는데 거기 뭐 교회에서 그런 학교를 하더라고요. 부부 학교를 운영하고 뭐 그런 데가 있어요. 뭐 노인 학교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 부부 학교를 운영하는 데 갔는데 하도 교인들이 부부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런 데 데려와가지고 교육시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강사가 하는 말이 그 듣고 온 사람한테 말이 그 부부는 3시간을 같은 장소에 있으면 안 된다네요. 그래. 3시간을 같은 장소에 있으면 3시간까지 한계야. 그 다음에는 싸움이 나든 뭐가 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3시간 정도 지나면 다리를 피해주라는 거예요. 그 여자가 남편을 떠나서 좀 피해주든지, 뭐 장을 보러 간다 해서 떠나주든지, 남편이 뭐 핑계를 대서 떠나주고 또 한참 있다가 다시 와서 3시간 정도 같이 있고. 3시간 이상 눈치 없이 뭐 6시간, 7시간 같이 있지 말라는 거지. 왜? 싸운다 이거예요. 그리고 뭐 트러블이 터지니까 그게 이제 해결책이라고 내놓은 이제 그 강사가 가르치는 거예요. 3시간을 같은 장소에 있지 마시오. 이렇게. 같은 장소에 3시간 있으면, 문제가 터진다, 그죠? 저는 뭐 3시간이라 저는 3시간 떨어지면 이렇게 불안한데. 3시간 떨어지면 불안한데, 저는 보통 사람들 3시간 같이 있으면 다 불안한데. 근데 실제로 대부분 다 그런가 봐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오프데이 이럴 때는 무조건 핑계대서 한 3시간 정도 지나면 그냥 집을 나오는데 집을 나왔다가 뭐 했다가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쩐지 모르겠네. 하여튼 산에서 보는 아름다운 암사슴, 아름다운 노루. 그렇게 여기라는 거, 여기라. 그 사슴이나 노루는 성격이 굉장히 유순합니다. 민첩합니다. 19절 다시 언제나 그녀의 젖가슴으로 만족하고 항상 그녀의 사랑을 인하여 기뻐하라. 이 표현이 굉장히 원색적인지라 민망하게 여기는 고매한 인품의 인격자들은 주의 말씀을 여지없이 뜯어 고쳐버렸습니다. 한글 성경에 보면 그의 그 품을 항상 만족하게 여기며 이래서 그녀의 젖가슴으로 그러니까 이게 너무 표현이 원색적이라서 그 품을 항상 만족하게 여기며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젖가슴이란 말이 품위가 없고 상스럽게 보여서 성계의 품위와 격조를 높이는 시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인격적인 사람들, 더 거룩한 사람들, 더 사랑이 많은 사람들, 뭐 이렇게 더 품위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로 성경을 고치지만 다 헛수작입니다. 잠언 5장 18절과 19절은 아내를 가진 남자들이 자기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이것이 뭐냐? 음녀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길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떤 부부 상담하는 전문가들보다 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부부간의 문제는 어떻게 18절, 19절처럼 하면 된다 이거예요. 20절. 내 아들아 어찌하여 내가 낯선 여자로 인해 기뻐하며 낯선 자의 가슴을 깨안으려 하느냐. 자기 아내로 만족이나 기쁨을 얻지 못하고 대신 낯선 여자로 인해 얻는 기쁨은 육신적이고 마귀적입니다. 오늘날 영화나 드라마나 연극이나 소설 등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사랑이 낯선 여자로 인해 얻는 기쁨을 다룹니다. 낯선 여자로. 그럼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영화관에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그냥 대리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 간접경험을 하는 거죠. 그것이 행복이고 사랑인 것처럼 아름답게 묘사하는데 몸의 흥분을 자극하는 겁니다. 돈이 있고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는 남자들은 기회가 닿는 대로 낯선 여자의 가슴을 깨안으려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마음만 있을 뿐이지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한 그런 자신에 대해서 슬퍼합니다. 나는 죄로부터, 나는 돈이 없어서 기회가 없어서, 나는 권력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그런 죄로도 보호받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없어서 그런 것도 못 해봤구나 하고서 인생을 비관하고 슬퍼해요. 남들은 다 헛짓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죠. 기회가 없다는 것도 은혜를 베푼 거예요. 왜? 나는 본래 그런 사람인데, 나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인데, 뭐래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안 주시는 거죠. 하나님 보호입니다. 21절.
사람의 길들은 주의 눈앞에 있나니 그분께서 그가 가는 모든 길을 곰곰이 살피시느니라. 사람의 모든 생각과 상상이 다 주의 눈앞에 있습니다. 유다의 맏아들 엘은 주의 눈앞에서 사악함으로 죽여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성경 계속해서 누가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했고 누가 주의 눈앞에서 악한 일을 행했는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모든 길들이 그분의 눈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주의 눈앞에 있습니다. 주께서는 그가 가는 모든 길들을 곰곰이 살피십니다. 22절 사악한 자는 스스로 자기 불법들에 걸리며 자기 죄들의 줄에 매이리니 걸리며 매이리니 불법과 죄가 줄이 있다 이거 라인 줄이 있다 이거예요. 죄를 범하면 죄가 그의 올무가 됩니다. 죄는 죄를 짓는 자를 가두는 함정이 됩니다. 사악한 자는 스스로 자기 불법들에 걸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마귀 올무, 마귀 정죄에 빠집니다. 불법들에 걸린다는 것은 불법이 그들을 덧치고 함정이 올무란 말입니다. 자기 죄들의 줄에 매이리니 이 말씀은 죄들이 그들을 묶어버린 줄이 된다는 말입니다. 죄는 몸을 묶을 뿐 아니라 혼을 묶는 사슬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 그것이 강력한 권능이 있는 줄, 사슬이라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술은 자기가 마시고 싶을 때 마시는 거지 자기가 술에 끌리거나 술에 매이거나 뭐 술에 어떻게 자신이 그런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걸 잘 들었어요. 한국 속담에 처음에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나중엔 술이 사람을 마신다고 합니다. 죄는 누구든지 처음에는 달콤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것이 그 사람을 종으로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종, 부패의 종, 정욕의 종이란 말이 나옵니다. 죄의 줄은 약해 보이지만 사람이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간단한 예로 짚을 한번 생각해보죠. 짚은 굉장히 약합니다. 손으로 당기면 그냥 뚝뚝 끊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새끼로 꼬아버리면 쉽게 끊을 수가 없습니다. 새끼줄은 다른 새끼줄과 같이 꼬아버리면 동아줄이 됩니다. 그때는 몇백 명이 장정이 당겨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죄의 줄은 처음에는 풀같이 말이죠. 짚같이 그냥 끊으면 또 끊어질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을 때마다 새끼처럼 꼬입니다. 그건 나중에 동아줄처럼 굵어져요. 알코올 중독자들은 처음에 한 잔의 술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담배 한 모금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폐 안 걸립니다. 죽을 때까지 담배를 그냥 기침을 하면서 피워대요. 사람 스스로 자신을 통제할 것처럼 말하지만 그것은 생각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작은 실 있죠. 뚝뚝 끊어지죠. 손 당겨 뚝뚝 끊어지지만 그것도 몇 개월로 꼬아놓으면 끊어지지 않습니다. 몇 개로 꼬아놓으면 끊어지지 않습니다. 죄라는 것은 처음엔 되게 약해 보여 내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을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은 걱정 없이 죄를 짓습니다. 자기는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오늘도 그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만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만하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미 이것은 죄의 줄에 매였어요. 불법에 걸렸고 죄의 줄에 매여버렸습니다. 그때 이미 매여버렸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10년만 내면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 새로운 출발하고 싶다, 새롭게 계속해서 새로운 새 마음 하면서 새 출발 이렇게 외치지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전혀 안 됩니다.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은 많지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가 거의 아무도 없습니다. 새로운 출발하겠다고 새 출발하겠다고 결심을 하지만 다 제자리로 돌아와 버립니다. 죄의 줄에 매여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인생 새롭게 한번 해보겠다 싶은데 해보세요. 이게 새롭게 되는가? 불법들에 걸렸고 자기 죄들의 줄에 매여있기 때문입니다. 이 줄을 끊으려면 이 줄은 사람들이 와서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이건 쇠사슬보다 죄의 줄은 쇠사슬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이 줄을 끊으려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것으로만 뚝 끊어져요. 그 외에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2, 3절 그는 훈계가 없으므로 죽을 것이요 자신의 큰 어리석음으로 이래 길을 잃으리로다. 낯선 여자를 따르던 사람의 최후가 죽음입니다. 그는 훈계가 없으므로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훈계는 생명의 길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훈계를 거부함으로 죽었습니다. 벨사살 왕은 다니엘의 훈계를 거부함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합은 대언자 미가의 훈계를 거부하고 전쟁에 나갔다가 죽었습니다.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훈계를 거부함으로 죽었습니다. 파라오는 모세와 아론의 훈계를 거부하고 대적하다 죽었습니다. 헤롯은 침례 요한의 훈계를 달갑게 들었지만 거부하고 죽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이런 헤롯이 요한을 그러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여 그를 주시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많은 일을 행하고 그의 말을 달갑게 들었기 때문이라. 요한의
훈계에 헤롯이 보인 반응이 독특하죠. 그냥 이런 자에 무시하고 멸시했던 게 아니라 요한을 두려워했다잖아요. 요한을 인정했어요. 하나님 사람으로.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여 그를 주시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많은 일을 행하고 요한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면 헤롯이 행했다는 거예요. 그의 말을 달갑게 들었기 때문이라.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되죠? 야, 헤롯이 은혜 많이 받았구나 싶죠. 응? 달갑게 들었다는 말은요. 이 목사들이나 설교자들한테는 제일 좋은 말이야. 성도들이 말을 아주 달갑게 듣더란 뭐죠? 그 은혜스럽게 듣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집회 성공한 집회예요. 그 침례 요한이 이렇게 요한한테 갔는데 침례 요한의 말을 헤롯이 달갑게 들었다 어때? 그 헤롯 얻은 거예요? 헤롯은 요한의 말을 들을 때 많은 일을 행했으며 그의 말을 달갑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늘날 헤롯처럼 기독교 철학과 기독교 정신과 기독교의 사랑과 희생을 즐겁게 외치는 이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은 다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들은 다 지옥으로 떨어져요. 이들은 주 예수를 믿고 영접하지 않고 기독교의 정신을, 예수님의 정신을,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을 외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자고. 이런 자들은 불신자 아니죠? 불신자 아닙니다. 이런 자들은 신자예요? 아닙니다. 이걸 뭐라 그러지? 참 난감해. 기독교 정신과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을 우리가 본받자. 그리스도를 본받아. 어때요? 굉장하지. 그럼 그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그 불신자요? 교회 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부활의 정신이 있고 또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자. 응? 예수의 부활을 본받아.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다시 일어나자. 우리가 지금 죽은 것 같은 이런 약함이 이제 다시 일어나자. 이렇게 외치는 운동권 학생도 많이 있습니다. 정치권에는 사람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뭐라냐? 아들이 아니라 사생아라 그럽니다. 요게 이제 정확히 사생아란 뜻이. 분명히 기독교 문화와 기독교 정신과 성경으로 접하고 나는데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기독교 문화에 깊이 침투해 있고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 그렇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야. 그건 만약 불신자냐? 그것도 아니야. 뭐예요? 사생아예요. 사생아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슈바이처 박사와 인도의 간디입니다. 인도의 간디. 마하트마 간디라고 그러죠. 그는 기독교 정신, 비폭력, 비무장, 사랑으로 모든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인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인도의 독립, 이거 전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았죠. 위대한 사람이라고. 마하트마란 뜻이 그레이시란 뜻이 위대한이라 해요. 마하트마 간디라고 하잖아요. 위대한 그레이트 간디란 뜻이 위대한 간디란 말입니다. 이들은 주 예수를 믿고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주 예수를 믿고 영접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 정신, 기독교의 어떤 가치관을 외칠 뿐입니다. 이들은 다 사생합니다. 2, 3절에 자신의 큰 어리석음으로 인해 길을 잃으로다. 주의 말씀, 주의 훈계를 통해 예수 그를 믿지 않는 것은 크게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 간디나 슈바이처 박사 같은 사람들 이런 부류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교회 전통과 사람들 전통과 세상에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으로 만족했고 그것으로 세상을 바꿔보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존경과 칭찬을 받았어요. 그 예수를 본받아서 한번 해보자. 그걸 나는 한번 내 삶에서 한번 실천해보자 했던 사람이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그 예수님을 어떻게 봤냐면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자신 스스로 이루어보고자 했던 사람으로 봤어요. 그렇게 하다가 죽은 사람으로 봤어요. 슈바이처 박사는 신학자예요. 의학자이적인 신학자였습니다. 그런 신학을 이제 사신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 모두는 이 예수의 정신을 본받아서 그렇게 해봐야 되냐. 근데 교회 내에 그런 크리스찬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 그 예수님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카피하는 거죠. 이미테이션 한단 말이죠. 모방한다는 거죠. 성도는 팔로우지 카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예수를 본받아가네. 물론 성경에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거죠. 팔로우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를 영접해서 그 예수님으로 그걸 아웃풋을 하는 거지. 월크아웃 하는 거죠. 월크아웃을 하는 거지. 카피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건 종교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큰 어리석음으로 길을 잃은 자라고 하셨어요.
우린 지혜로운 자로서 걸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건축자. 예수 그리스도 지혜로운 건축자. 사도들이 지혜로운 건축자였어요. 우리는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따라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서 걸어야 되고, 지혜로운 자란 뭐냐면 주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시간을 사서 아끼는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혼을 얻는 자들입니다. 이게 성경에 말한 지혜로운 자예요. 주를 두려운 게 당 지혜의 시작이고요.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그냥 지혜로운 자입니다. 오늘은 바로 음녀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 피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뇌물여장고. 지금 5장 16절, 15, 16절이 바로 15절부터 18절까지 자기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이 믿음과 잘 결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 온종일 주의 영을 저에게 충만케 해주셔서 저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걷게 하시고 시간을 다서 아끼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저희 속에 주께서 크고 강하게 임하여 주시고 강력하게 일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